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우리 신의종합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의 말씀을 받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믿음으로 세워지며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며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위로에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별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운전할 때 운전 법규를 지켜야 되고요. 또 마을에서는 마을의 법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어떤 질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법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세상의 군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지켜야 될 법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줘야 되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어떤 것들보다 우선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이 어떤 것들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죠. 어떠한 법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고 감정에 따라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한 유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 두 남자가 산길을 비틀비틀 아마 저기 태백산 넘어가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비틀비틀 꼬불꼬불 이 길을 가는데 운전한 친구가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위태 비틀비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막 꽉 잡고 발발발발 떨면서 가는데 너무 위험하게 가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야야야. 나는 네가 운전하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천천히 가든지 어떻게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무서우면 나처럼 해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나처럼 눈을 꼭 감아. 무섭다는 감정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거나 사고를 당합니다.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가지만 사단이나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닥쳐와서 기도를 멈추거나 눈을 감거나 믿음의 안목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이 지키는 것이 왜 마음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영국의 시인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내 감정이 천국도 되기도 하고 지옥도 되기도 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마음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고침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임지 주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는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 암과 치매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 잘 걸리는데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부여잡고 있던 무너지게 했던 질병이 고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대요.
이처럼 마음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법칙으로 보면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사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지켜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이 상관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첫 번째예요. 마음이 기쁘면,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렇죠. 마음이 기쁘면 그 마음이 담고 있는 영이 즐거움을 얻는데요.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우면 세 번째 시작.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는 각박한 삶 가운데 혹은 지옥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기뻐함으로 지킴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즐거움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움으로 살아나면 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무너지고 마음이 다스리는 몸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딘가 모르는데 어딘가에 가 계시고 제자들만 배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제자들이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깜깜한데 어떤 허연 게 무리를 둥둥 떠올라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귀신인가 막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요. 자, 이 과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절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을 생겨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자기 몸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무리를 뛰어드는데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우와,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법칙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어지죠.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전진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찰랑거리는 바다 물결이 자기 발밑에 일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에 잠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에 잠식이 되어지니까 그 굳세고 담대했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져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걷던 몸이 바다의 풍랑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믿음까지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육신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마음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왜 두려워하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그 평안함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믿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귀 기울여 지킬 때, 즉 붙잡고 의지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인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너의 속에 있어서 지켜지면 너의 생명이 되어지고 너의 육체가 강건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그 마음의 두려운 순간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두려웠던 베드로가 믿음이 담대해져서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사람, 자기의 삶과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면서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처받고 공고함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며 무너지고 낙심되어지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십니까? 두렵거나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십니까? 그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나이 먹고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건히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나이 80세의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돈도 없었습니다. 처가살이하고 있었거든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미 왕자로서 박탈당해서 살인자로 지명수배 받고 있었어요. 권력도 힘도 없었어요. 나이 80세 노인이었지만 그 모세가 누구를 의지해서 바로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80세 노인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여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43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 철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갈급함과 온갖 절망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말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 그 말에 나의 생명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앞에 글씨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서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뭣도 말을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도 말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 뭐를 주셨냐면 우리의 나오는 말로 먹고 살게 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달라져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한 걸음만 내딛으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박탈당했어요. 반면에 제2세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잡고 아멘으로만 붙잡고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거인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말 때문이에요. 내 말 때문에 내가 힘들고 더 안타까운 건 내 자녀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말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태어나서 형보다 힘이 약했던 야곱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 치마만 붙잡고 살던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아들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도움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그 비밀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선포를 들었어요. 야곱이 두 눈이 안 보여서 이삭이 두 눈이 안 보여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자기 말로 모든 축복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력했던 족속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를 아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졌을 때 노아 둘째 아들 함, 가나안 족속의 그 조상이었거든요. 함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해하고 놀렸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술에 깨서 그 아들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평생 노예로 살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축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말을 지키며 축복을 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눈을 바로 보고 바른 것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함은 4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딴 눈 팔면 어때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남자애들 3명이서 가끔가다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놀기도 앞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서로의 방정을 떨면서
뒤를 돌아보고 달리는 놈들은 분명히 다 앞으로 철퍼덕 넘어져요. 왜요?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종욕과 욕심과 탐심에 휩쓸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치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죄가 되었대요. 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마음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범죄의 길은 눈으로 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눈으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눈으로 보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따 먹고 그의 인생과 전 인류가 그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2023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안목을 지켜야 할 때요. 다윗이, 그 믿음 좋던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언제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옥상을 거느리다가 건너편에 목욕하고 있는 우리 아내 밧세바로 봤을 뿐인데 그 믿음 좋던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자꾸만 내 마음에 감정과 욕심이 생기는 거 있으면 차라리 눈 감으세요. 자꾸만 내 눈에 못마땅하게 드는 사람,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기어이 이렇게 보지 말고 눈 감으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안 봐야 되는데 끝까지 쳐다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잖아요. 그 순간 뭐에 빠진다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져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서 그 순간 뭘로 봐요? 질투의 순간을 봤더니 그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고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 원한다면 보는 것을 분별하세요. 사랑스럽고 이쁘게 볼 자신 없으면 눈 감으세요. 잠깐 안 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 전진하게 하신대요. 고로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첫째는 내가 가는 길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가는 길이 내 마음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걸음이 내가 보는 것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화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잠깐 힘들고 어렵고 나를 죄악 길로 인도했다면 나의 걸음을 비틀비틀 힘들게 했다면 그 길을 다시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어디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쭉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마음을 지키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혹시 홍콩 배우 장국영 씨 아세요? 정말로 인기가 많았어요. 세계에서 인기가 2위까지 올라갔던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영화 배우인데 이 영화 배우가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대요. 저는 지금 마음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요, 이 장국영 씨가 뛰어내리니까 장국영 씨를 사랑했던 팬들도 얼마나 많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죠? 내가 사랑해야 사랑이 시작돼요. 우리 구승호 장로님 사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보여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믿음의 법칙은 달라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육신으로 삶을 다스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